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시내산 바로 아래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시내산에 도달한 것입니다. 채 100일이 못 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른 어떤 세대보다 많이 체험했습니다. 다른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했으면서도 그들은 작은 위기만 만나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노예로 살아왔던 근성에 젖어 틈만 나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석을 단 1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시내산 앞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게 1월 14일,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아비벌 14일입니다. 시내산 앞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이 받은 은혜가 참으로 과하다 싶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작은 일에 낙심하고 원망하며 주의 종로로 타던 때를 추억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인생길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두버로 주시지 않지만 그것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이스라엘을 거두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제일 처음에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소개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언약의 주인으로서 언약의 종속 관계에 놓인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에 비유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까닭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바탕으로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의하는 보석과 같은 표현입니다. 먼저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 매우 귀중하고 가치 있는 소유물을 뜻합니다.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갖고 있어도 가치가 없는 물건은 세굴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매우 존귀하게 가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소유라고 표현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맺고 있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잘난 게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별 볼 일이 없고 연약하여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노예에 불과했던 이들을 구원해내신 까닭은 열방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열방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일차적인 의미는 구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다른 민족들처럼은 살아갈 수 없으며 그들과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로 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야 백성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사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하나님께 소유하신 이 천지 만물 중에서 값없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린 이 크신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달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만 전달받았을 뿐인데 기꺼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내용도 제대로 듣지 않고 계약서의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고 계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한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은 9절에서 백성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와 대화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높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실망스러운 모습처럼 모세에게 함부로 대들거나 거역하는 행위를 막는 한편 하나님 보내신 모세를 신뢰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3일이 절대적으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언약을 맺기 위해 하나님을 만날 준비만을 위해 3일 동안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3일 동안 씻고 또 씻고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변을 정리하고 그들이 입었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면서 모든 성적인 접촉을 물리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 주변에 테두리를 쳐서 사람이나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계선을 넘는 사람이나 짐승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붙들기 위해 다가갔다가는 그 사람 또한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하나님을 경솔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이듯 구약의 이스라엘도 이제 세상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 앞에 놓여져 있는 셈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 잘 모르는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만난 일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인지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울부짖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그 경계를 잘 지켜 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길을 광야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 밖의 길을 걸으며 물과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을 지나면서도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인데 이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그물을 짓는 삶을 이어가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